우리 예수님 공생의 3년 동안 설교를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그날은 예수님께서 배에 오르셔서 설교했던 독특한 장면입니다.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 가지고 사람들에게 거리를 띄우기 위해서 예수님이 배를 타시고 사람들은 육지에 두고 거리를 조금 띄웠습니다. 그래서 배 위에서 설교를 하셨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시고 물과 육지에서 사람들과 함께 있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타고 있던 배에 올라타고 이제 그 자리에서 바로 배를 진행해서 노저어서 건너편으로 가려고 했습니다. 하루 종일의 사역 때문에 우리 예수님 많이 지치셨죠. 우리 예수님의 일생 33년을 볼 때 참 별로 못 드셨던 것 같고 여러 가지로 가난하고 힘들게 사셨어요. 그래서 하루 종일 일을 하신 셈이니까 휴식차 사람들로부터 벗어나서 건너편으로 가시려고 했죠. 그런데 성경에 이해하자면 이때도 배들이 막 따라 붙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가는 곳에 자기들 끝까지 따라가려고 배들도 따라왔다고 합니다. 영어 표현에 골딜락스 존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시는지요? 살기에 적절하고 익숙한 조건을 갖춘 구역이라고 번역해 볼 수 있겠는데, 이미 미국 등의 우주 강국들은 이러한 골딜락스 존을 찾아서 바깥 다른 행성들을 지금 탐색 중에 있습니다. 인류가 이동해서 살만한 곳이 어디 있을까? 물이 있는 곳이 어딜까? 숨 쉴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이제 더는 우리 지구가 우리 인류에게 살기에 적절하지 못하고 익숙한 조건이 아니다. 무척 낯선 지구죠. 더위도 지금까지 경험해 보던 것과는 완전히 다르게 상황이 완전히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지구가 이제 인류에게 골딜락스 존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지구를 포기하고 떠나서 다른 행성에서 살고자 하는 원대한 계획 때문입니다. 한편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안드레, 야고보, 요한은 원래 어부였습니다. 제자가 되기 직전까지 갈릴리 바다에서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누구보다도 이 바다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바다에서 자랐고 또 컸어도 이 바다와 함께 했죠. 어쩌면 이 갈릴리 바다는 그들에게 골딜락스 존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여기가 제일 편한 거예요. 본문의 그날도 아마 선선하게 기분 좋은 저녁을 맞았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주 익숙하게, 그래서 아주 즐겁게 노를 저어 갔습니다. 오랜만에 노 저으니까 기분 더 좋았겠죠. 멀미하지 않는다면 배 타는 거 정말 재밌죠. 노 저어 가는 것도 재밌어요. 그래서 뱃놀이라고 하는 겁니다. 노는 거, 배 타는 건 노는 겁니다. 제자들 모두가 그날에 뱃놀이를 즐겼던 듯 합니다. 그런데 바다 한가운데 정도 도착했을 때 갑자기 큰 바람이 불고 물결이 사납게 일더니 마침내 그 물결이 배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정도쯤 당황할 제자들은 아니었을 겁니다. 성경 표현에서 제자들이 어떻게 했다는 중간 것을 표현하지 않는데 아마 제자들은 이 정도는 많이 해봤기 때문에 라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한마디로 그들은 이 바다에서 최고 전문가들이었죠. 말씀드렸듯이 그들에게 이 바다는 골딜락스 존이었기 때문이겠죠. 이 바다에 대해서라면 모르는 게 없고 못할 게 없다고 자부했지요. 상황별 노하우 또 젊은 힘에 의지해서 파도가 치고 풍랑이 심해도 그들은 계속해서 노저어 갔던 겁니다. 그런데 이상한 게 있었습니다. 그날 밤만은 달랐습니다. 그들이 그동안 그렇게 했을 때는 대부분 극복할 수 있었던 것이었는데 그날 밤은
상황이 달랐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풍랑을 맞은 적이 없었습니다. 정말 처음 겪어보는 풍랑이었죠. 그래서 그야말로 땀이 벙벅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힘썼지만은 소용없었습니다. 이 바다에 대해서 최고 전문가라고 자부했던 그들도 이제 지쳐버렸습니다. 그간의 경험, 노하우 아무 소용없었기에 정말 무능하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자기들의 무능함을 깨닫게 되고 풍랑을 다시 보니 이제는 극복할 수 있겠다는 자부심, 자신감이 아니라 죽을지 모르겠다는 무서움이 공포로 몰려왔습니다. 어떤 다른 날 예수님을 바라보며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보지 않고 풍랑과 물결을 보고 무서워 빠져들어갔던 것과 같은 이치였습니다. 이 일을 어쩌면 좋단 말입니까? 그러나 바로 그 순간에, 이 순간에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사실은 인생 모든 위기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입니다. 희망이 있으면은 작은 희망의 불빛으로 살아나는 겁니다. 인생 모든 위기 상황을 압도하는 은혜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포함한 우주 만물의 희망이 되십니다. 그날의 위기 가운데 큰 공포에 빠진 그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때까지는 같은 배에 타고 함께 계셨던 예수님을 그들은 깜빡 잊고 있었습니다. 바람이 부니까, 파도가 치니까, 물이 넘어 들어오니까 이 일에 전전긍긍하며 예수님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해보고 하다가 모든 것이 안 되었을 때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들은 죽지 않고 살아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러하면은 우리 인생의 결론도 역시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죠. 그날 제자들이 왜 예수님을 잊어버리고 있었을까? 왜 그랬던 것일까? 그것은 분명 예수님보다 자기들이 더 잘 안다고 생각했던 것 때문 아닐까요? 적어도 이 바다에 대해서는 나 평생 이 바다에서 살았는데, 이 바다에서 놀았는데, 이 바다에서 생활했는데 예수님 베들레헴에 출생하셔서 그리고 갈릴리 주로 가버나움이라고 하기도 하죠. 그렇지만 어부는 아니에요. 목수였는데 우리는 어부인데 자신들이 더 낫다고 생각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바로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우리 예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은 모르시는 게 없고 못하실 게 없다는 뜻이죠. 그런데 자기들이 예수님보다 더 잘 안다고요? 예수님 아니더라도 자기들 힘과 노력으로 해낼 수 있다고요? 이 생각이 어리석은 겁니다. 이러니 인생은 박살이 나는 겁니다. 솔직히 부족한 종 저도 이러한 유혹 때문에 고민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온전히 믿고 맡기면 될 건데 꼭 제 지식으로 제 힘으로 해보려고 하다가 망칩니다. 교만하고 어리석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결국 다 망치고 나서는 다시 깨닫게 되지요. 나 스스로는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정말 예수님 의지해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의 반복이 인생인 듯해요. 이는 제자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지요. 그래서 결국 내려놓을 수밖에 없었을 때 제자들이 드디어 예수님을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성도의 생각 중에도 믿음의 생각, 불신의 생각이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의 생각만 한다면 좋겠지만은 믿음의 생각만 하는 성도도 드물 것이고 또 불신의 생각이 어울리지는 않지만은 불신의 생각하는 성도들도 많습니다. 한 성도가 어떨 때는 믿음의 생각하다가 또 어떨 때는
불신의 생각을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현실일 겁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성도의 생각에서, 성도라고 하는 나의 생각 속에서 주님을 빼놓고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믿음의 생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성도님들, 우리 주님을 위해서 향유 옥합을 가져온 여인을 기억하십니까? 그날 그녀는 주님을 위해 향유 옥합을 깨뜨려 주님께 다 부어드렸습니다. 그녀의 이러한 행동을 지켜보던 가룟 유다, 그로서는 도무지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생각했던 거지요. 그래서 사실 가룟 유다는 불신자였던 겁니다. 또 다윗은 어느 전쟁에서 승리하고 병거 1000대의 군마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적게는 군마 1000마리, 많으면 2000마리일 수도 있습니다. 군마는 일반 말과 또 다릅니다. 그런데 다윗은 병거 100대의 말을 남기고 다른 말들은 힘줄을 끊어 못 쓰게 했지요. 이유가 뭐였나요? 하나님의 명령 때문입니다. 왕은 말을 많이 두지 말라고 하신 명령 때문이지요. 왜 그랬을까? 말이 많으면은, 전쟁에 나가서 싸울 말이 많으면은 왕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왕은 말을 적게 하고, 군말을 적게 하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라고 하신 명령에 다윗이 믿음으로 순종했던 겁니다. 상당한 전력을 갖추게 될 이번 기회를 포기하는 겁니다. 군마 2000마리는 엄청난 강국이나 가지고 있을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기회를 포기하고 순전히 하나님만 의지하려는 생각, 사울에게서는 절대로 나올 수 없는 믿음의 결단이었지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시작은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전혀 다른 세상, 거기에 천양지차의 결과가 생기는 것인데 이게 바로 믿음의 세계입니다. 다시 본문의 상황으로 돌아옵니다. 제자들 그들의 생각이 이제는 예수님을 찾게 되었습니다. 마가복음 4장 38절 우리 스크린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조금 전과는 180도 다르게 이제 예수님께 절규하게 됩니다. 예수님 몰라라고 살다가 급할 때 예수님께 기도, 눈물 콧물 흘리면서 기도하고 있는 우리 모습과 똑같죠. 그래서 위기는 기회입니다. 전화위복, 화가 변하여 복이 될 수 있지요. 불신의 생각에서 믿음의 생각으로서의 전환이 우리를 죽지 않고 살아나게 하는 겁니다. 성도님들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난 탕자가 돼지 우리에서 지쳐 쓰러져서 하늘을 보다가 문득 깨달음 속에서 울부짖었던 탄식 말입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7절이죠.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조금 전까지만 해도 배고픔 때문에 배고픔을 해결하려고 쥐엄 열매 하나 더 먹기 위해서 땅바닥만 보고 돼지하고 밀치기를 했던 그가 이제는 지쳐서 모든 것을 포기하고 바닥에 들어 누웠을 때 땅만 보던 바다가 그가 오랜만에 하늘을 쳐다보게 되었습니다. 하늘을 쳐다보니 문득 아버지의 집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믿음으로서의 생각의 전환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늘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도 이 전환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는 정말 예기치 않게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밀어닥치기도 하고 원인도 모르고 어찌할 바를 모르는 무서운 물결이 우리 인생을 집어삼킬 듯이 몰아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르죠. 참 건강했는데 불치의 병이 내게 찾아오기도 하고 젊고 건강했던 가족이 갑자기 죽기도 하고 정말 확실했던 일이 어이없이 무너지기도 하고 마치 하는 일마다 실패하는 듯하고 될 듯 하면서도 끝내 이루어지지 않고
사람에게서 배신당하고 일에서도 배척받고, 이럴 때 우리는 이 상황을 이해할 수 없어서 심지어 부끄럽기까지 해서 그냥 우리 힘으로 조용히 처리해 보려고 안간힘을 썼던 적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야말로 죽을 힘을 다 써봤죠. 이렇게도 해보고 저렇게도 해보고 발버둥치고 몸부림치고 막아보기도 하고 내려보기도 하고 저어보기도 하고 놓아보기도 하고 퍼내기도 하고, 모두가 우리가 했던 인생의 일들이죠. 그러다 우리 인생은 점점 늙어가고 점점 지쳐가고, 그러다가 점점 실망이 늘어나고 결국은 포기하는 인생이 되어버리죠. 그래서 누군가가 말하기를 인생은 희극이라기보다는 비극에 더 가깝다고 했다지요. 그래요. 주님 없는 우리 인생은 분명 비극일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라고도 불렸던 아우구스티누스는 그의 고백록에서 이 사실을 깊게 묵상하고 있지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그런데 왜 우리가 이 비극의 인생을 자초하고 있게 되었을까요? 우리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우리가 살아온 날이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우리가 어느새 스스로를 능력 있다고 여기는 어부들처럼 되기 때문 아닐까요? 그래서 주님 없이 우리가 해보려고 발버둥을 쳐버리기 때문에 아닐까? 그러다가 결국 인생을 비관하는 자신을 스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지요. 분명 내 인생에 지금도 우리 예수님 함께 하시는데 말입니다. 그러다가 이제는 정말 안 되겠구나,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 때 우리와 같은 배에 타고 계신 예수님을 우리가 발견한다는 것은 정말 기쁜 일이지요.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와 여러분과 한 배를 타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본문의 그날도 우리 예수님 아주 간단하게 끝내셨습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지더라. 정말 죽을 듯이 해도 못했던 일인데 우리 예수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두 마디에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 버렸습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꼭 마찬가지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으로 해결하면 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아하는 시편 23편, 다윗은 인생 가운데 이런 경험들이 많았던 사람이죠. 이렇게 노래했습니다. 시편 23편 4절이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항상 그랬더라는 것. 교회력에 맞춰서 본문을 잡고 설교를 준비하는데 놀랍게도 본문이 위기에 주시는 메시지가 계속되고 있네요. 분명 우리의 상황이 위기인 듯합니다. 환경 파괴로 인한 지구 존속의 위기, 저출생으로 있는 국가 소멸의 위기, 팔로워들에게서 존중받지 못하는 리더에게서 벌어지는 리더십의 위기, 이 모든 위기가 우리에게 아주 패키지로 몰려오고 있지요. 잘 사는 나라에서 덥다고 에어컨을 다 더 틀게 되면 다른 가난한 나라의 국민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가고, 같은 지역에 있어도 여유 있다고 마구 에어컨을 틀면 지역 내 빈자들이 열사병으로 죽어가는 기후 위기의 현실이지요. 좋은 교수가 좋은 학생을 만들고 좋은 학생이 좋은 교수를 만들게 되듯이 지도자들을 존중해 주는 국민들을 통해서 국가 지도자들이 훌륭한 지도자들이 되고, 국민들을 사랑하는 지도자들을 통해서 국민들이 평안해지게 되는데 우리 사회의 리더십의 위기는 아주 심각하지요. 인구 소멸의 위기를 불러오는 저출생, 저출생의 위기의 원인인 저출산,
저출산의 위기를 발생시키는 사회 환경의 위기 등등의 모든 위기가 우리 시대에 우리에게 쓰나미처럼 몰려오고 있지요. 우리 스스로 해보려고 했지만은 이 위기를 어찌 극복할 수가 없었지요. 이제는 우리 시대, 우리 세상이라는 배에 같이 타고 계시는 우리 예수님을 깨워야 합니다. 주님, 우리가 위기 가운데 고생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우리는 할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다시 믿음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말씀대로 살고 말씀으로 개혁하고를 우리가 해야 할 때임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계속 함께 타고 계십니다. 주님께서 풍랑을 잔잔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바다도 고요하게 하실 수 있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예수님을 깨우십시오. 모든 위기를 딛고 승리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편 107편 30절의 말씀을 함께 읽으면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